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는요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나고 구속받은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믿음을 살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진리로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교회들의 사명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제목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우리 교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긍휼을 얻었고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존재의,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 그냥 대충 살면 끝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덜 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무너져 가지 않고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들이 자기의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존재에, 우리 신분의 존재성을 항시 확고하게 가져.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 이 본문도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인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족속의 원문으로는 가문, 혈통으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택하신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어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예수 믿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그 말. 우리는 아무리 나를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은 왠지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이 말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구약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종속되며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적 지위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예배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고 있다로 그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는 다른 삶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왕과 제사장이 함께. 구약은 왕이 따르고 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의 지위와 영광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왕으로서 다스립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인데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며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타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제사장은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렸다 이 말. 우리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 대신 죽을 자인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베드로 전서 하는 게 뭐예요? 완벽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 이해가 되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저들을 위해 죽을 자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 오히려 저들을 위해 너희가 죽어야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받기 힘들도다.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해요? 구별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이란 말은 원어로 하기온인데 속된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그 말이에요. 속된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구별된 그 말이다 이 말. 근데 우리는 보세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구별되게 사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똑같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신자로서. 얼마나 어렵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살면서 죄 가운데 합쳐져 그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구원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사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제목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아멘. 그 다음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개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것이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적어도 어떤 값이냐면요, 주님의 피값이에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나를 샀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과 미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소속과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자식. 내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 내가 어디를 가도 시흥 사랑의 교회 성도. 소속과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그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해요. 우리가 왜 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대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입어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9절 후반부에 말한 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두운이란 이 원어에 보면 뭐냐면 말 그대로 흑암, 어둠이란, 영적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오늘 보니까 기이한 빛이다 그 말. 그래서 기이한이란 말은 뭐냐면 놀랍다 그 말. 놀라운 빛이다 이 말. 어메이징 그랬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거예요.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다 생각해 보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우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예수를 믿어. 그게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죄인이잖아. 근데 창조주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세상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 그게 기이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응?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또한 기이한 일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 본향 내 아버지의 집 빼가서 우리 주님을 신랑 삼고 산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덕이란 말은 원어로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탁월하다 그 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인을 본래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다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에 대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다. 자, 여기서 선포하게 해당하는 원어로 보면 뭐냐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전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입을 벌려서 말하라 그 말. 원어의 뜻이 그 말이에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자랑을 해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하지. 그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좋은 것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자랑해서 내가 우쭐대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하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 말은 먼저 첫 번째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을 벌려서.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 살아가는 이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살아가면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보세요. 세상아 비껴라 내가 나간다. 얼마나 멋있냐. 주님을 배반한 유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얼마나 멋있냐 이 말.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도 돌이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 가오리까. 우리는 세상이 겁나서 숨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아 내가 간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할 수 없어. 똑같이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 그게 신자라는 말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 가슴으로 내 입술로 역시 주님은 주님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 여기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권면을 하는데 이들도 그럴 거예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신앙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게 성도인 거다 이 말이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절까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어렵다 들 수 없고 그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탄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입술로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지만 내 몸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으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말로 하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로 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다. 우리 인생이 왜 값진 것이라고요? 가끔 말해요. 우리 인생이 왜 값진 것입니까?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이 왜 값진 것입니까? 이 몸으로 사는 인생 동안에 주님을 만나요. 내 몸으로 사는 이 인생이 왜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똑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값진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삶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물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다.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피 흘릴 만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피 흘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공성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진짜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바로 밑에 내려가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몸으로, 즉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아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입술로 몸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